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천국에 관련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어린이 찬송가에도 등재가 되어져 있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나요? 한번 가사를 좀 보시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사야서에서 나온 천국이 이와 같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가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이 기대가 되세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사,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의 모습이신가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선뜻 아멘, 저는 이 나라가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자랑 놀고 싶으세요? 독사굴에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막 장난치고 싶으세요? 사막에 꽃이 피든 샘물이 피든 그거보다 더 멋지고 좋은 세상이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저희가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천국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가 되어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욕심이 투영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사실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거대한 진짜 룸이 10개도 넘는 거대한 대저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컴퓨터라든지 아니 멋진 자동차라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혹은 그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는요,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거면 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사자와 어린 양이 왜 뛰논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를 하는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 설교 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땡겨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겠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장례 예배를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다녀오게 되는데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례 예배를 하지 않고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왜 천국 환송 예배죠? 먼저 고인이 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저 천국에서 다시 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장래에 대한 그 자세와 마음은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서 다시 보자예요. 이러면 또 한숨 쉬시는 분 있죠. 아휴, 여기서도 지겹도록 봤는데 저 천국에서 또 본다고. 예, 그러면서 한숨 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냐면 한번 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저 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를 반겨주는 아이도 없고, 예,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도 없고,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심지어 개까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을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저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것은 천국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천국과 같은 곳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무엇을 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정을 돌이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소망하는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올려보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 앞부분에 뭐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에요.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도 쭉 보세요. 출애굽기 앞에들 보면 하나님이 늘 강조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누구로 바뀌죠?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책임 소재가 바뀌게 됩니다. 책임 소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라 그러면 누구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이에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인도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래. 책임질 수도 있겠지. 그거 뭐 어렵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400년 동안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질 때, 우리가 책임질 때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너 책임져.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럼 과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주어가 바뀌면은요,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날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해온 그 수많은 죄악들과 범죄들과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책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너 혼자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인생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져주신다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책임을 내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리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말들이 많고 불평불만들이 많고 얼마나 싸움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늘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왜 만나만 먹냐는 거예요. 만나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모세를 달달 볶은 거예요. 아이, 만나 지겹습니다. 만나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먹던 고기, 그리고 상추, 쌈,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습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사람들 도저히 책임 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괜찮아. 내가 고기 줄게. 근데 고기도 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서 이거 다 감당하지 마. 너 혼자서 책임지지 마. 내가 너에게 70인 장로를 붙여주고 무엇이에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시냐면 너가 너 인생을 홀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 인생을 함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실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벌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그냥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저 가나안의 강대한 족속, 지금 이 원래 7족속인데 여기서 가장 강대했던 5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5족속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이것까지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들여보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어서 저 가나안의 5족속을 다 내어 쫓아 주신다면 이것은 지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축복이죠. 축복과 같죠.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는 올라가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가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천국인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고 가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가? 자,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화가 나서요, 이들을 진멸할 수 있대요. 이들을 다 죽일 수 있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자, 하나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목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이 표현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 표현과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단단한, 예, 마음이 굳은,
예, 이런 표현도 같이 쓰여집니다. 자, 이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답을 우리가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우리 3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목이 굳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비전이에요. 저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런데 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한번 표현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여기 목이 뻣뻣한, 목이 굳은, 혹은 굳은 마음이 단단한, 이 표현이 무엇과 같냐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죠. 맑은 물을 뿌리셔야 되고요. 그죠? 또 무엇을 하셔야 되죠? 새 영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럼 맑은 물은 무엇이고 새 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셔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맑은 물이 무엇인지, 새 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물, 새 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 목이 뻣뻣하신 분, 목이 굳으신 분, 파스를 바르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럼 이것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내가 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주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도 보내줄 것이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낼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바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준엄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새 번역은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참담한 말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악한 소식, NIV에서는 실망시키는 소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엇이에요? 나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참담하고 슬프고 악하고 나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주야.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목이 곧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답이 알죠?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을 때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목이 곧은 것들이 풀려지게 되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걸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귀걸이 하시고 자꾸 목걸이 하고 막 팔찌 하시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적용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장신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됐던 거죠? 예,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자,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이들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었을 거예요. 세마포 옷을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제사장에게 입혀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옷.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좋아하는 찬양들이 가사들이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감동받는 찬양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해요. 근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 죄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모습 맞아요. 그런데 이 죄를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신구를 떼고 단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너희가 의지하던 저 우상을 만들던 저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너희의 모습 원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만 읽어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되게 잘못한 것 같죠. 막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수고했고 어느 교회보다도 인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책망할 것이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보다 더 중요해. 그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 그때. 예, 지금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예, 옆 사람에게 몰래 생각하지 마시고 첫사랑을 또 처음에 내가 사랑했던 그때 아니 그냥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때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요 여기에서 지금 처음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어느 순간일까요? 다시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 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준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니까요, 아무리 수고해도 책망받아요. 아무리 인내고 버텨도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갑갑함 느껴지지 않아요? 왜 갑갑함이 느껴지냐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만족할 것들을 끌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이요. 여러분들의 첫사랑 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처음 사랑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회막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요. 여러분, 부흥도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잘 보시면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오셔서 무엇이에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 정의는요. 자, 그러면 회막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막을 만들어요. 회막이요. 회막이라는 것은요, 미링룸과 같은 곳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자, 여기에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일로 몰려와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앙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앙모한다. 앙모하는 자는 다 서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에요?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자, 그때에 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뭐라고요? 여기 회막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며 그들이 거기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는 오늘 아까 예배 전 찬양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이재용 지사님이 기도하고 선곡을 하셨나 봐요.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저는 그게요, 이 찬양 딱 선곡을 받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어디 앞에 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왜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대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싸우면은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봅니까? 안 봐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자, 저희가 이것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거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의 장신구를 떼고 내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영적으로 좀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시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다시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